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힘든 시간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오지 말래도 옵니다. 사람을 통해 힘들어지기도 하고요. 문제와 사건을 통해 굉장히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내가 오해를 받거나 누구에게 누명을 쓰고 진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악하다고 합니다. 왜? 나를 뭐 하니까? 힘들게 하니까. 또 나를 어렵게 만든 그 문제를 보고 나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막 법을 바꿔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막 그렇게 주장까지 하지요.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일까요? 죽어도 악한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나 힘들게 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나를 어렵게 하면 그 문제는 반드시 고쳐야 하고 뜯어 없애야 하는 문제라고 하는 게 우리입니다. 왜냐? 우리는 누구 중심이라? 우리는 나 중심이라 그래요. 빨리 내가 나 중심이라는 거를 발견하고 인정하시면요. 그러면 아주 쉽게 오직 그리스도로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나 중심이기 때문에 저 사람도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나한테 잘해줄 이유가 없어요. 나도 좋고 너도 좋으면 그렇게 가겠죠.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좋을 수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지가 좋지 나를 좋게 하지는 않아요. 그걸 나쁘다고 하시면 안 돼요. 왜? 누구도 그럴 거니까. 나도 그럴 거니까. 나도 그럴 거니까. 입장을 바꿔놓으면 이해가 돼요. 나라도 그랬을 거야. 아니야. 그래도 이건 아니야. 이건 못됐어. 이건 정말 틀렸어. 라고 누가 주장해요? 내가 주장하게 돼 있어요. 진짜 그런 나를 발견하면 아, 이래서 물고 뜯고 죽이고 죽는구나. 진짜 내가 망할 자구나. 내가 저주 재앙 안에 있구나. 그게 발견이 돼요. 그러면서 또 하나 발견하셔야 되는 게 뭐죠? 근데 왜 이렇게 내가 나를 주장하지? 왜 이렇게 내가 나 중심이지?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내가 나에 대해서 집착하지? 누가 내 거를 뺏어가려고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지? 잠을 못 자지? 내가 그런 게 아닌데 자꾸 나보고 그랬다고 나 때문이라고 억울하게 굴면 내가 왜 이렇게 분해서 못 견디지? 왜 이렇게 나는 나 중심일까?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못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서가 아니에요. 인간에게 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내 거를 뺏기면 잠을 못 잘 만큼,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물고 뜯어서라도 다시 뺏어야 할 만큼 나 중심이 어디로부터 왔냐? 우린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걸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라고 하셔요. 모든 만 가지 문제의 뿌리가 되는 문제. 왜 열받냐? 왜 미치고 팔짝 뛰겠냐? 왜 이렇게 잠을 못 자냐? 왜 이렇게 승질이 나냐?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되는 문제. 그게 뭐죠? 첫 번째가 마귀에게 뭐해서? 속아서요. 마귀에게 속았어요. 마귀가 뭐라고 속였어요?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안 죽는다. 오히려 먹어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 된다.
요때 나 중심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요때 들어온 거예요. 누구 말에 속았어요? 사단 말이 완전히 각인된 거예요. 사단의 말이 완전히 여기 가슴에 사무친 거예요. 사단의 말이 완전히 우리 육신에 체질돼 버렸어요. 네가 가장 소중해. 네가 있어야 남도 있는 거야. 진짜 너야말로 우주의 중심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특별히 선악과를 먹은 게 뭐냐?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을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선악과에 무슨 특별한 성분이 있어서 요거는 옳고 아니지 이건 틀리지. 요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누가 중심됐기 때문에? 내가 중심됐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좋으면 뭐다? 선이고 내가 나에게 안 좋으면 악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진짜 선악도 선악과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내가 절대 기준이 돼버렸다고요. 내가 절대 기준이 돼버렸어요. 옳고 그른 거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해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은 없어요. 옳고 그른 거를 판단하는 게 원래 하나님이신데 누가 하나님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 됐으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못 말려요. 우리를. 왜? 동급이니까. 동급인데 어떻게 말려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건 속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해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같이 죽으면 죽었지 내가 이대로는 못 참는다. 나오게 돼 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창세기 3장 마귀에게 속아서.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뭐에 빠져요? 죄.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싶지가 않아요. 누구 생각을 따르고 싶어요? 내 생각을 따르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이러지 말라고 하셨지만, 하나님 나는 싫어요. 난 죽으면 죽었지 나는 그렇게는 못해요. 하나님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틀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이건 아니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어때요? 하나님과 그렇게 다투어 보신 적 없으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나와요. 서운해요. 억울해요. 못 견뎌요. 그때 발견하셔야 돼요. 이게 창세기 3장으로부터 온 거구나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조상의 저 수천 년 전부터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마음과 육체 속에 완전히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돼버렸구나. 그게 자동이구나. 날 건드리면 악한 자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전부 나쁜 문제고 이게 자동이구나. 나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나를 고칠 수 있을까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우리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 부끄럽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뭐 해버렸어요?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누가 우리를 옳다구나 하고 납치해 갔어요? 이때부터 사람은 마귀의 자녀로 입양이 된 거예요. 그래 이리 와. 하나님 못 가겠지? 하나님도 너 가만 안 두셔. 그러니까 와. 나랑 같이 먹고 나랑 같이 자고 나랑 같이 살자. 누가 입양해 갔어요? 이제부터 영적 호적이 마귀 자녀로 올라간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보니까 호적이 빠져가지고
저쪽으로 갔네. 하나님 자녀에서 마귀 자녀로, 천국 백성에서 지옥 백성으로 호적이 바뀌었어. 그러니 모든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못된 짓을 해서가 아닙니다. 이쁜 짓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호적이 마귀 자녀라니까요. 이게 운명이에요, 운명. 그러니 마귀가 시키는 대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에게 종노릇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면 평안이 오겠어요? 감사가 오겠어요? 아니면 열받고 미치고 발작 뛸까요? 마귀가 진짜 편안하고 감사한 일이 쏟아지게 하지는 않아요. 편안해도 그건 편한 게 아니에요. 자, 왜 편하죠? 왜 편해요? 내가 이렇게 짓밟고 올라갔거든.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내가 밟고 올라갔거든. 이것들 거봐, 나한테 까불더니 거봐. 자, 그런 감사가 감사할까요? 그게 누구 중심의 감사? 그게 나 중심의 감사예요. 그렇게 우리 남편이 말을 안 듣더니 거봐 하나님한테 혼나가지고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해. 이제 너는 내 기도 아니면 너는 끝이야. 내 말 들어. 내가 기도할 테니까. 누가 하나님이에요? 그런 편안함, 그런 감사는 그건 가짜예요. 가짜. 지금은 다쳤으니까, 지금은 아프니까 말 듣지. 다시 나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그냥 너 나 아플 때 나 어떻게 했어? 뭐? 하나님? 뭐 네가 기도를 해야 어쩌고 저쩌고? 웃기고 있네. 복수하게 돼 있어요.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꺾여요? 그래야 내가 꺾여요. 그래야 진짜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야 이 운명에서 마귀 종노릇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생각, 마음도 평안을 얻고 우리의 육신도 강건함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체력도 주시고, 그래서 세계복음 알 수 있는 만남의 축복, 제자 응답도 받을 수 있다 그거죠. 그래서 먼저 뭐부터 보셔야 돼요? 문제의 원인부터 봐야 된다. 문제의 원인을 보면 치료받을 수 있는 답이 딱 나오죠. 첫째, 누구를 꺾어야 된다? 마귀를 꺾어야 한다. 두 번째, 뭐를 해결해야 된다? 죄를 해결해야 된다. 세 번째, 이게 전부 가출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로 뭐 해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근데 나한테 마귀를 꺾을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가 지은 죄를 선행으로 갚을 수 있다면 10,000번이고 1,000번이고 해보겠는데 선행으로도 내 죄를 갚을 수는 없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냥 죽고 끝나는 거예요. 나는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 떠났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보이지가 않아. 느껴지지가 않아.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뭐냐?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사망 권세, 지옥 권세 가진 마귀를 꺾는 부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요걸 보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셨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냐? 답은 오직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신 그리스도다. 내가 주인 된 일에도 내가 또 불신앙하고 하나님 말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또 내가 진짜 오늘도 마귀에게 속고 또 끌려가는 그런 실패와 비참함 속에서 이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답으로 뭐 하셔야 돼요? 고백하고 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가 열리냐?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여시고 누가 내려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 성삼위 하나님이 오력 5가지 힘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로부터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능력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도와서 결국 삼시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구원하는 전도자요 증인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축복을 받게 된다 그거죠. 진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문제를 통해 내 상처를 통해 발견하고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진짜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 맞아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문제 나쁜 문제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왜?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거든요. 내 인생은 누구 중심? 원래 하나님 중심. 내 인생의 주인은 원래 누구? 하나님. 이 온 천지 만물의 주인도 누구? 성삼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잘못 보게 돼요. 착각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언약에 비추어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이해가 돼요. 이건 왜 이래? 저건 또 왜 저러고? 이게 아니라 이게 이래서 그랬구나. 저게 지금 이렇기 때문에 저렇게 돼가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보이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발견이 되니까 어차피 고생을 하고 어차피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해하고 알고 당하는 거하고 알지도 못하고 당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어차피 인생은 고달픈 거예요. 계속 오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해치고 뺏어가고 그러니까 나도 뺏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나도 그냥 싸워야 되고 지켜내야 되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모든 걸 다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길 축원합니다. 7 렘넌트 중에 제일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 얘기예요? 예, 요셉이에요. 요셉. 왜 7 렘넌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냐? 아주 명확하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함께하셔요? 하나님이 조기가 계세요? 네. 함께하시는데 어떨 때는 조기 계신 것 같죠? 어떨 때는 쫙이 계신 것 같고, 그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원래 우리 인간을 빚을 때부터 흙덩이 속에 뭐 하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게 당신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원래 나는 없어요. 누구로부터 생긴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나는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거예요. 자,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했다. 요셉의 얘기를 간단히 풀어드릴게요.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 밑에 몇 아들? 12아들. 그 중에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요 야곱이요 부인이 넷이었어요. 부인이 넷이야. 바람둥이가 아니라 능력이 차고 넘쳐서가 아니라 원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얹어주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부인이 넷이 됐어요. 그게 힘들었어요. 하나만 있어도 죽겠잖아요. 근데 넷이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넷이면 좋을 것 같죠? 죽을 맛입니다. 잠깐만 좋은 거예요. 잠깐만. 6개월만 좋은 거예요. 요즘 6개월도 안 가. 자, 요셉은 두 번째 부인 라헬의 아들이었어요. 언니가 레아. 언니가 첫 번째 결혼했어요. 원래 야곱은 누구랑 결혼하고 싶었어요? 라헬과 하고 싶었는데 집안의 법도가 앞차가 빠져야지 뒷차가 먼저 가는 법은 없다. 그래가지고 결혼식 날 술을 먹여놓고 신혼방을 들어갔는데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더니 누구야? 어머나 어떻게 처형이야 처형. 자, 일주일을 채우고 그러고 나면 그때 라헬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두 부인을 얻었어요. 근데 첫째 부인이 애를 어떻게 돼요? 못생겼거든. 야곱이 볼 때 마음이 안 가. 여기만 가. 그런데 이 여자가 아들을 계속 낳는 거예요. 넷이나 낳은 거야. 근데 이 여자는 그렇게 더 많은 사랑을 받아도 아기를 못 낳았죠. 이것도 하나님 계획인 거예요. 왜 나는 안 줘요 하나님? 왜 안 줘요 하다가 안 되겠다. 자기의 여종을 갖다가 첩으로 준 거예요. 라헬이 자기 여종을 남편한테 주면서 이 여자를 통해 아기를 낳으면 걔가 내 아들이에요. 그러니 이 여자를 통해 아기를 낳게 하세요.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그리고 못 이기는 척 애를 낳았어요. 그랬더니 기고만장했던 언니가 어떻게 돼요? 안 되겠다. 이러다가 안 그래도 내가 마음적으로는 밀리는데 그래가지고 또 여종을 또 남편한테 갖다 준 거예요. 레아의 여종을 남편 또 준 거예요. 여보 나도 줄게. 그래가지고 부인이 넷이 된 거예요. 그래도 최고 사랑은 누가 받았다? 라헬이 받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라헬이 낳은 아기가 요셉.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이 네 여자 중에 뭐 다들 뭐 믿음이 고만고만했는데 근데 라헬이 우상 숭배하는 게 있었어요. 집안에 담은 대대로 우리 집안의 우상을 아버지 집에서 도망 나올 때 그거를 이렇게 끌고 숨겨올 만큼 불신앙의 씨를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깝지만 먼저 데려갔어요. 누구를 위해? 후대를 위해. 왜? 부모의 영향이 누구한테 가니까? 후대한테 가니까. 어떤 면에서 부모님을 일찍 잃으신 분들은 그것도 상처고 아픔이지만 우리 가문의 영향이 나한테 깊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먼저 우리 부모님을 데려가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아무튼 그 바람에 안타까운 건 뭐냐? 레아는 자식이 6이 있고 둘씩 있고 요셉과 그의 동생 베냐민을 낳으느라 죽었어요. 그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도 엄마가 있고 이 집도 엄마가 있고 여기도 엄마가 있는데 누구만 없어요? 예, 요셉과 그의 동생 베냐민만 엄마가 없는 거야. 재밌어요? 왜 다 아는 얘기를 이렇게 지루하게 하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요. 엄마가 없잖아요. 그럼 누구 마음이 아플까요? 아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야곱이 결국은 요셉과 그의 동생 베냐민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10손가락 중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다 아프죠. 근데 엄마가 없으니까 유독 둘을 더 아낄 수밖에 없었죠. 엄마가 없으니까 계속 아빠가 데리고 뭐 했을까요? 아빠가 젖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 양젖을 물리면서, 그죠? 소젖을 물리면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예수님 오실 약속을 줬어. 그걸 이삭, 우리 아버지가 저 모리아산에서 수양이 대신 죽음으로 살아난 걸 경험해서 우리 아버지가 깨달았대. 야, 이 아버지도 야, 진짜 하나님이 안 믿어졌었는데 내가 죽다가 몇 번을 살아나니까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내가 믿어진다. 진짜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라 오르락 내리라 하면서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땅으로 나에게 준다고 약속했어. 이 축복을 네가 물려받게 될 거야. 네 형들과 함께 이 축복, 이 언약을 물려받게 될 거야. 이 이야기를 12아들에게 다 얘기를 했겠지만 누가 제일 많이 들었다? 요셉이 많이 들은 거예요. 누가 없는 바람에. 엄마가 일찍 가시는 게 꼭 나쁜 일만은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엄마가 일찍 가시고 언약의 아버지로부터 계속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거는 오히려 축복이죠. 그리고 요셉이 할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고향집으로 돌아오면서 이삭 할아버지에게 언약을 듣게 된 거예요. 어린 양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낸다. 그걸 들은 거예요. 그 가운데 어려서부터 말씀을 들었던 이 요셉이 어느 날 하나님의 언약이 딱 깨달아진 거죠. 우와, 우리 집안이 그리스도 오실 언약의 집안이네. 우리 집안을 통해 오실 그리스도가 천하 만민을 살릴 구원자시구나. 이야, 너무 감사하다. 너무 귀한데? 이야, 멋진데? 그러던 어느 날 밤 꿈을 꾼 거죠. 꿈에 보니까 형들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해. 야, 이게 뭔 꿈이야? 막 형들한테 형들 나 꿈 꿨어. 형들의 볕단이 나한테 절을 하던데 이게 뭔 뜻일까? 뭔 뜻일까, 형님? 그냥 순진하게 물었는데 형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야, 지금 네가 잘났다는 거야? 그러더니 또 형들의 별이 절을 하고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해와 달이 나한테 절을 했어. 이게 뭔 일이지? 이게 뭔 일이지? 그러니까 형들이 그냥 열이 받아가지고 이 새끼가 그냥 확 이걸 너 이리 와. 야, 오늘 버릇 좀 고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른 이리 와. 요셉 이리 와. 너 그러면 내가 너한테 절을 하고 형들이 너한테 절을 한다는 거야? 아니 아버지, 제가 꾸려고 꾼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기도하고 잤는데 그냥 하나님이 꾸게 하셔가지고 내가 그걸 말한 것뿐인데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그래도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은 했는데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 그게 남았다 안 남았다? 아, 2번이나 꿈을 꿔? 이거 뭐가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들들 중에 요셉을 지도자로 쓰시겠구나. 마음속에 품고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는 마음속에 품고 기도했어요. 형들은 마음속에 품고 뭐 했어요? 죽여버려 하자. 뭐가 일어났어요? 나중심이, 불신앙이, 불순종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죽여버려. 너 한 번만 더 걸려봐. 한 번만 걸려봐. 근데 양떼를 먹이려다 보니까 풀이 근처에 다 떨어져서 멀리 있는 풀밭으로 가느라
형들이 뭔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아버지가 요셉은 형들하고 안 보냈어요. 왜냐? 얘는 내가 제일 사랑하던 여자의 아들인데 엄마도 없잖아.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색동옷 입혀가면서 너는 그냥 내 옆에 있어. 너는 내 옆에 있어. 너는 내 비서해. 그러니 형들이 더 꼴 보기 싫었겠죠. 근데 야 비서야, 가서 형들이 잘하고 있나 엉뚱한 짓 하고 있나 가서 보고 와라. 예, 알겠습니다. 갔단 말이에요. 찾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형들이 멀리서 오는 걸 보고 야, 저 꿈쟁이 새끼 온다. 저 잘난치 않은 새끼 온다. 저거를 어떡할까? 죽여 살려. 아, 이참에 끝내버립시다. 또 엄한 소리 할 텐데 저거 두고두고 우리한테 저거 분명히 골칫덩어리야. 그래가지고 동생을 잡아다가 옷을 벗기고 어디에? 물 웅덩이에. 거기가 원래 사자나 늑대가 나타날 경우 몰아가지고 빠뜨려서 죽이는 데예요. 물을 가득 채워놓거든요. 그래가지고 동생을 집어 넣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물이 없어. 이야, 진짜 재수 없는 놈이 재수는 좋네. 하필이면 왜 물이 없지? 아유, 이걸 죽여 살려. 그러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요? 노예 상인이 지나가더란 말이야. 아, 좋은 생각 있다. 뭐하러 우리 손에 피를 묻히냐. 그냥 아예 노예로 팔아버리자. 보니까 저 이집트 애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저 이놈을 갖다 팔면 가서 득실나게 얻어맞고 죽어라 고생하다가 죽을 거야. 그냥 보냅시다. 돈도 생기고. 아, 그래가지고 요셉을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형들 이러지 마요. 형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살려주세요. 요셉이 할렐루야 아멘 나는 애굽으로 간다 그랬을까요? 안 그랬죠. 형들 이러지 마요. 나는 여기 말도 저쪽 나라 말도 못하고 나는 경험도 형들만큼도 없어요. 용서해 주세요. 불쌍해. 시끄러. 닥쳐. 늦었어. 그렇게 끌려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엄마 없는 것도 힘든데 아빠밖에 없는데 아빠한테 하직 인사도 못 드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말 못 알아듣는다고 얻어맞고 거기는 선진국이잖아요. 여기는 들판에서 그냥 들판에 살던 사람이 도시로 갔으니 뭘 알겠어요. 맨날 얻어맞는 게 일이고 야단 맞는 게 일이고 그러니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근데 그 서러운 시간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셔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게 선이에요. 형들이 팔아먹고 억울하고 상처가 많고 분이 차고 넘칠지라도 누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 선이라고 그런다. 자, 그러면 형들은 나쁜 인간일까요? 선한 일을 한 사람일까요? 그래도 나쁜 놈이죠. 그래도 나쁜 놈인데 나쁜 놈이 나쁜 짓을 한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가 돼요? 선이 돼요. 왜냐? 진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니까 뭐가 되냐? 요게 돼. 아빠도 없어. 엄마도 없어. 도울 자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오직 누구만? 오직 여호와만 바라봅니다. 바라볼 때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소망 둘 때가 뭐냐? 오직 그리스도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밖에는 소망 둘 데가 없어. 또 내게 주신 비전, 내게 주신 미션, 지금은 비록 이렇게 무시당하고 비참할지라도 나를 어떤 자리?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자리, 모든 사람을 지도하는 자리로 나를 뭐 하실 거다? 서밋으로 나를 세우실 거다. 요 말씀의 약속밖에는 소망이 없어요. 이게 절망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나 중심에 잡혀서 미친 새끼들,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빨리 가고, 우리 아빠는 내가 여기 와 있는데도 와 있는지도 모르고, 이 형들, 이 새끼들, 이러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계속 남을 미워하고 남을 욕하면요, 그걸 누가 들어요? 계속 미워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요, 욕하는 소리를 계속 내가 들어요. 계속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 하면 누구도 죽어요? 나도 죽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걸 뭐로 바꿨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로, 오직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묵상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가 그래도 아버지 야곱이 심어놨기 때문에 있었다, 그거죠. 지금 우리가 우리 후대를 괜히 말씀 듣게 하고 우리 후대에게 막 괜히 구원하기를 하라, 393 하라,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어디로 가냐? 이제 애굽 갈 거예요. 진짜 우리 자녀들은 아수르 갈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바벨론 갈 거고요, 로마로 갈 거예요. 누구 앞에 서기 위해? 왕 앞에 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가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는 증인으로 세우게 하려고 보내실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 야곱이 아들을, 하나님이 아들아 네 아들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라, 내가 그러면 총리로 나중에 세울 거다. 진짜입니까 하나님? 예, 그러면 제가 노예로 팔겠습니다, 아멘입니다 하고 팔았을까요? 예, 유학 보내려도 안 보내. 왜? 지금 형들이 양을 치는데 양 치다가 잘못될까 봐 양 치는 것도 안 보내는데, 저 먼 나라에 무슨 유학을 보내며 노예로 팔려면 팔겠어요? 못 팔죠. 근데 누구니까 파는 거예요? 누구니까? 나니까 파는 거야, 나니까. 애굽을 가야 되는데 우리 아빠는 안 되잖아. 우리 아빠는 안 되니까 우리가 보내는 거야. 예. 요셉을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던 형들이 파는 거예요. 자, 왜 노예로 가야 돼요? 기왕 가려면 유학생으로 가든가 장학생으로 가든가 뭐 좋은 거로 갈 수 있는데 왜 노예로 가야 돼요? 요거죠, 요거. 유학생으로 가고 장학생으로 가면 오직은 안 돼요. 오, 애굽 물 좋은데? 이야, 이런 게 다 있네? 이렇게 되죠. 완전 노예로 가니까 볼 게 없어. 볼 수도 없어.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러니 바라볼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자, 왜 노예로 살았냐면요, 노예하면서 뭘 배웠냐면 일을 배운 거예요. 그 나라의 말, 언어도 배웠지만 일을 배운 거예요. 애굽의 최고의 일이 뭐냐? 농사거든요. 농사. 그리고 그 농사를 통해서 장사하는 일을 배운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뭐 해야 돼요? 총리가 되면 곡식을 걷어들이고 창고에 보관하고 그것을 앞으로 흉년이 오면 모든 사람들에게 뭐 해야 돼요? 나눠주고 돈 주고 팔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 말을 알며, 지금 야곱 집안은 농사하는 집안이 아니에요. 야곱 집안은 원래부터 뭐 하는 집안? 양을 치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농사를 배우고 거기서 장사, 물건을 창고에 보관하면서 그거를 장사하는 법을 배워둬야 총리가 될 때 일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살만하니까 노예로 살면서도 인정받았는데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요?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으로 보내요. 아니 하나님 잘 나가다 왜 이러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제 좀 뭔가 하나님과 함께 뭔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저 엄한 여자가 나를 유혹하고 오히려 나한테 성폭행 누명을 뒤집으시는데 하나님 이러시면 이건 아니죠 하나님. 이건 아니죠 하나님.
그랬어요? 변명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미 인정받았거든요. 근데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질문만 했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인도하십시오. 아무 말 안 하고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 갔더니 무슨 감옥? 왕궁 죄수들만 들어오는 감옥. 그냥 소매치기 뭐 사기범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왕궁에서 잘못한 사람만 들어오는 감옥. 그러니 감옥에 가면 뭐 할 일이 뭐 있겠어요? 말이죠, 말. 내가 말이야, 왕년에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왕궁에서 잘 나갈 때 무슨 일을 했었고, 근데 왕의 성질이 어떻고, 왕이 뭘 좋아하고, 뭘 나빠하고, 우리나라가 정치가 안 되는 일이 뭐 때문이고, 맨 감옥에서 듣는 얘기가 그런 얘기야. 여기서 뭘 배웠다? 정치를 배웠다. 여기서 모든 공무원들의 고민이 뭐라는 거, 지금 이 나라의 문제가 뭐다라는 걸 여기서 들은 거예요. 배운 거예요. 너무 강의를 잘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 너무 소상하게, 세세하게 왕궁에서 벌어지는 일,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 얘기해 줘. 그러니 요셉은 뭐만 잘하면 돼요? 듣기만 잘하면 돼, 듣기만. 무슨 박사 됐어요? 예. 정치학 박사. 여기서는 무슨 박사 됐어요? 경제학 박사. 박사학위를 2개나 땄네. 그리고 나서 애굽왕 바로가 꿈을 꿨고, 왕이 꿈을 아무도 풀지를 못하는 중에 누가 풀려 나오게 됐다? 꿈풀이로 유명하다는 요셉이 풀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 꿈을 풀어버리니까 왕이 반했죠. 왕이 뭐라고 그래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어디서 찾으리요? 그냥 네가 총리해라. 네가 이 풍년과 이 흉년을 네가 준비해라.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예, 경제학 박사, 정치학 박사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편안한 위치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노예로 보내고 감옥으로 억울한 일도 당하게 하신 거예요. 제대로 배웠잖아요. 제대로. 밑바닥부터 제대로 배웠잖아요. 실무를 완전히 익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일을 이렇게 하셔요. 일을 이렇게 하셔. 우리를 서밋으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울 때는 그에 걸맞는 훈련을, 그에 걸맞는 준비를 시키신다, 그거죠. 그 준비를 위해 누가 필요하다? 악한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좀 필요하다, 그거예요. 그래,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래요?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고민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어요? 앞서 보내신 거예요. 누구의 손을 통해? 형들의 손을 통해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날 총리가 된 거 누구 덕분이다? 하나님 덕분이다. 근데 누구 지분도 있다? 예, 이 못된 니놈들의 지분도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어휴, 살았다 한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그러니까 형들 마음속에 또 오늘 뭐라 그래요? 두려움이 왔다. 왜?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복수를 안 한 거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또 나를 어떻게 할 거다? 죽일지도 몰라. 복수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사람을 시켜가지고 말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요셉한테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라고 명령하셨어. 몰랐지?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 우리한테만 얘기하셨어.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했다? 엉엉엉엉 울었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큰일 났네. 벌집을 쑤셔놨네. 아이고 내비둘걸. 과거 상처를 우리가 건드린 것 같아. 이제 우리 죽었다. 야 집합 가서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쩌십시오.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 딱 나오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쭉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온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장 19절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을 나를 악으로 해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걸 뭐로 바꾸셨다? 선으로 바꾸사 우리 가문 중에 살아남고 이 애굽의 모든 백성이 기근 중에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모두를 살리시려고 당신들의 악함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무슨 일 하신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 때문에 내게 안 좋은 문제와 억울하고 상처되는 사건과 그런 위험도 내게 뭐 하신다? 허락하신다. 특별히 내 옆에 아주 그냥 지겨워 죽겠는 사람을 딱 붙여놓는다. 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려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근데 그 어려움에 그 열받음에 그 상처의 내공이 깊어지다 보면 상처받은 사람에게 뭐 줄 수 있다? 답 줄 수 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다 보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뭐가 있다? 답을 주게 된다 이거죠. 진짜 옆 사람을 다시 보시길 축원합니다. 특히 꿈에 볼까 무서운 사람. 이름만 들어도 그냥 욕이 나오는 사람 다시 보시길 축원합니다. 나쁜 놈일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놈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이 바뀌어요. 여보 고마워. 당신 덕분에 오직 그리스도가 됐어. 왜 이래?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문을 살리시려고 당신을 악역으로 잠깐 쓰신 것 같아. 고마워. 진짜요. 그러면 가정이 살아나요. 지난주에는 뭐였죠?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갚을게. 이번 주는요. 고마워. 당신 덕분에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모두를 살리셨어. 말씀이 이해가 돼야 우리의 문제가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해가 돼야 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이해가 안 되고요.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밉고 죽이고 싶고 죽고만 싶습니다. 괜찮아요.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이라고 별납니까? 요셉도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 주시니까 형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고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 모두를 살리신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기록에 보면요. 여기 나와요. 요셉이 살면서요. 자기의 가문의 우선 4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르는 책임을 졌대요. 장수하면서.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언약을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한 거예요. 뭐 언약을 놓쳤다고 하지만 어떻게 미리암이 나오고 어떻게 요게벳이 나오겠어요. 언약이 전달되니까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좀 역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눈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눈앞에 있는 그 사람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일만 보지 마시고 왜 하나님 이걸 뺏기는 일을,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를, 진짜 하나님 이걸 왜 당하게 하셔요? 왜 나를 애굽에 보내시고 왜 나를 감옥에 보내세요? 얼마나 큰 응답을 주시려고? 진짜예요. 큰 응답 주셔요. 준비가 된 만큼, 연단이 된 만큼 큰 응답 주셔요. 아무리 봐도 나는 큰 응답을 받을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리 봐도 나는 큰 응답 받을 것 같다. 큰 응답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좀 못되고 악하게 산 것 같은데 알고 보니 내가 하나님의 일에 크게 기여한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못되고 내가 나쁜 일도 많이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 오직이 되게 하는 길이었고, 그게 알고 보니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가 좀 지분이 있는 것 같다. 아멘입니다. 진짜요. 달라진다니까요. 괜히 우리가 오늘날까지 사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 옆 사람 힘들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간 이유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세계 복음화. 착한 일을 해도 악한 일을 해도 뭐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성질이 더러워도, 성질이 온순하고 착해도 뭐를 위해? 세계 복음화를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이유를 찾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의심하지 말고, 나를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구나, 많은 이들을 살리게 하실 거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받으시는 응답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그 고난과 억울함과 수치 속에 오직이 되게 하셨고, 정말 가장 어려운 때에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전문인으로, 산업인으로, 영적 서밋으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그 응답 속에, 그 인도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악역이든 선한 역할이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절대 언약 속에 내가 인도받음을 알고서 이제 진짜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는, 그리스도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주여 그런 증인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침에는 언약 붙잡고 힘을 얻게 하시고, 낮에는 답답한 일 속에 하나님 주신 답을 찾게 하시고, 저녁에는 말씀을 힘입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치유받는 우리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을 찬양하면서 준비한 업무